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순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리고 가지고 가서는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에야 아버지 돈이 좀 있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 없어도 주기도 하지만 아들이, 자식들이 어렵다 그러면, 근데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이 상속이 되는 유대법이 있는데,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자식으로서는 해서도 안 되는 얘기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저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대로 빨리 죽으라고 하는 놈이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요즘에는 보니까 한국도 보면 이제 자식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돈이 없어요, 좀 주세요 막 그러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 하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재산을 준 거예요. 아들한테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내가 이거 전 재산을 주는 대신에 네가 나를 잘 보필하고 봉양해야 된다 하고 이제 해서 사인을 해서 공증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약속 안 지킨 거예요. 막 무시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도로 달려는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겠어요? 부모님이 이겼어요. 그 도로 재산이 그걸로 부모님한테 넘어갔어요. 요즘 좀 그런 세상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막 계약서 쓰고 재판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인 거면 씁쓸한데, 하여간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한테 제 유산을 좀 더 미리 달라는 것은 아주 그건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은 처음에 재물을 따라 살아가죠. 아버지보다는 재물,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는 재산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따라간 거죠. 하지만 나중에 정말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너무나 필요한 분이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민생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서야. 어쨌든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해서 컴백을 했어요. 큰아들은 어떤가? 큰아들은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를 충실히 섬기고 살았을까? 오늘 복음에 의하면 큰아들은 이제껏 자신이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큰아들은 자기가 아들이니까 아들로서의 어떤 그런 고난이나 어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종처럼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종처럼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동생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고, 따라서 자신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가 자신의 장자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나머지 재산을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나중에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서 그냥 아버지 자체로 존경하면서 따른 것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재산과 지위 때문에 그렇게 종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을 위해서 종처럼 위한 자신을 위해서는 친구들과 술자리 한번 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재산을 탕진한 둘째가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 이런 우라질이 된 거예요. 분통이 터진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나머지 그 부분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종처럼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둘째 놈이 오면서 갑자기 내가 받아야 할 재산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이 누려야 할 앞으로의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꾹 참고 살았던 겁니다.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거죠. 화를 냈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왜 저놈한테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 거기서 그 큰아들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다 나오는 거죠. 이 복음서를 보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얼마나 하느님을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정말 필요하세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필요하면 사실은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저번 본당에서 제가 이제 새로 입교하는 분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왜 천주교에 오게 됐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이왕이면 천주교가 점잖아 보여서 이왕이면 믿을 거면 천주교를 좀 믿으려고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11조 안 내도 되더라고요. 술 먹고 담배 피도 되던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그냥 외면적인 모습, 본질적인 게 대답이 전혀 안 나와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요. 사실은 제가 바랬던 것들은 이런 거예요. 천주교에서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지금. 그래서 천주교에 왔습니다. 라는 얘기가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되세요? 뭐 그냥 기왕에 믿는 거 그냥 천주교를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대답들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발을 들여놓는 건 좋은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된다면 문제가 되죠.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적어도 천주교에서 제가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정말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느님이 정말 제 인생에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우분들은? 그러세요? 그게 대답하세요. 기왕이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거기까지 못 이루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하느님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약간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해서 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3장 5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뭐죠? 선악과. 이 뱀이 꼬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처럼 되어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네. 바로 이 내용은 뭐냐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라는 그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느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 하느님 없이도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원죄. 예. 그게 뭘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서가 그게 원죄가 아니라 하느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교만.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 이것이 원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원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더 필요로 한다면 아직도 원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기왕이면 둘 다? 둘 다?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양보해서 어느 쪽이 더 기울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원죄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카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금화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그러고는 이걸 불려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종은 한 개 갖고 몇 개 불렸어요? 대충 찍어보세요. 10개. 10개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훌륭한 종아, 잘했다. 그럼 너는 10개를 벌었으니까 10고를 다스리게 하겠다. 두 번째 종한테는 물어봤어요. 너는 몇 개? 몇 개였죠? 예, 반가이 5개였습니다. 5개를 딱 걸었어요. 그래, 너도 참 잘했다. 너한테는 내가 5고를 맡기겠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너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 그대로 받은 거 그대로 갖다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몹쓸 종아, 그러면서 있는 거 뺏어가지고 더 많이 갖고 있는 10개 가진 사람한테 주고는 벌을 줘버리죠. 이 몹쓸 놈아 그러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야, 넌 10개 벌었으니까 한 3개 띄어서 1개 있는 사람 주고, 넌 5개 벌었으니까 2개 띄어서 1개 있는 사람 줘서 골고루 나눠 먹고 잘 살아? 그게 예수님의 비유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지요? 아닌가? 예,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했는가?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핵심은 셋째 종에게 있습니다. 셋째 종에게.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셋째 종을 단죄하는 이유는 이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돈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주인은 종들이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신이 나누어준 재산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불려나가기를 바랐지만 그 셋째 종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단죄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는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 지성, 재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이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를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보다는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그 자리가 허락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들 있지요? 자녀 신앙교육이라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느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말로만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삶, 마음을 다해 친절하고 배려하는 삶,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헛되지 않는 삶 등등등, 내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 일들을 내 능력껏 충실히 수행해냈을 때 하느님은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서 겉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재산과 지위를 쫓는 큰아들보다는 오히려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즉 하느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전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큰아들에게 또 아버지는 역시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있어서 작은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이고, 큰아들이 아무리 불평을 터뜨리고 아버지를 불만스럽게 비난해도 역시 아버지의 자식인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이런 사실을 큰아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을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아버지의 그 기쁨을 누구보다도 이 집안의 앞으로 주인이 될 큰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큰아들 격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즉 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작은 아들 격인 회개하는 세리와 창녀들, 즉 죄인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바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갖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능력껏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해내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네. 이제 좀 고민이 좀 되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고민이 좀 됩니다. 나는 과연 원죄 상태에 있는가?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가? 큰 아들인가? 작은 아들인가? 우리에게도 오늘날 예수님은 똑같은 화두를 던지시는 거예요. 큰 아들에게 너도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할 것을 초대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비유에 보면 너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할래? 율법학자들한테 던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아들 격인 너희들은 기뻐할 거니 안 할 거니? 라고 던진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큰아들처럼 살 거야? 작은 아들처럼 살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내 자신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삶,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능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걸어가는데 교회가 근처에 있었어요. 한 병사는 야, 우리 이렇게 목숨이 붙어서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니까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가자. 다른 한 병사는 야, 기도는 무슨 기도야, 빨리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서 서로 갈라섰어요. 한 병사는 정말 교회에 가서 정말 이렇게 몸성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했고, 한 친구는 가자마자 사람들 불러다가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이 술 퍼먹은 친구는 여전히 술 먹다가 사고 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클리브랜드가 당선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클리브랜드는 바로 자신과 함께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다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치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바로 신앙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거죠. 우리들의 신앙을, 정말 소중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있는지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진정 부족하다면, 아직도 중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삶,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능력 갖고 정말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